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 종종 언론들을 통해서 외국에서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로 멕시코라든지 또는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일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고 매달리고 또 머리에 가시로 된 가시관을 쓰는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주로 천주교 계통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왜 천주교 계통의 국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느냐면 중세 시대 이후에 천주교는 지나치게 어떤 의식적인 부분과 또 외적인 모양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주간이 그런 고행을 하라고 있는 주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의 표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의 고백을 골로새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괴로움 또는 고난, 고통 이런 것들 자체를 그런 어떤 감정과 느낌을 즐긴다는 뜻이 아니죠. 단지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당하는 근거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괴로움을 기쁘게 참아낸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었길래 그 괴로움들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한 바람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시기와 질투 정도의 미움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소동을 보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로마의 군대가 이 바울을 그런 유대인들의 소동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영내로 데리고 갔다. 군인들이 주둔하던 그 안으로 보호하려고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몇십 명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나는 결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사대를 구성해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원을 하죠. 이렇게 황제에게 호소한 자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로마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여러 군데로 옮겨지는 동안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죄수로 잡혀 있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인 거죠. 로마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다거나
또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특별히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참아내고 있다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특별히 골로새 지역, 당시는 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튀르키예 남쪽 지방에 위치한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참아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절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이 남은 고난이란 말은 부족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덜 찬 고난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부족했다라는 뜻일까요?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을 다 채우고자, 그 고난에 참여하는 행동으로 그 고난을 채워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천주교에서는 이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기도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속죄의 고난은 결코 부족한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이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죽음과 고난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에 충분하고 또한 완전하신 고난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다시 반복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거나 또는 재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인 거죠. 자기를 일부러 아프게 함으로써 또는 고행을 행함으로써 그 아픔을 내가 좀 맛보아야겠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일종의 모독입니다. 대신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은 온전한 속죄에 대한 도전의 행위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이란 시간 동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반대 세력들,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주 힘든 삶을 사셨죠. 몰려오는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잡수시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피곤하실 때까지 일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 그런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당하신 일종의 고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이 땅에서 받으셔야 하는 고난은 더 하시지 않아도 되었지만 아직도 교회의 머리로서 당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육체로 당하시는 고난은 아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써 아직도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도시까지 원정을 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늘의 그 강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어디 계셨습니까?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하늘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실히 느끼시면서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은 단번에 당하면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고난처럼 단번에 당하셔서 이루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의 머리로서 여전히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당하는 그 아픔들, 그 고난과 교회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받는 그 세상에서 받는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불편함들, 이 고통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하반절에 그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그 아픔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 나도 교회로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애쓰는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바울의 표현의 고백인 것이죠.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아주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당한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사신 사람들, 성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어떤 큰 고난을 당해야만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불편함과 때로는 번거로움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그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채워 나아가십시다. 바울이 고백한 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내가 핍박을 당하고 돌을 맞고 사람들의 질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이라든지 내 감정과 그리고 생각 안에서 씨름하고 세상적인 것과 구분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들, 성도를 위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대부분 관계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또 주일에 식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교사로 섬기는 것, 미화를 담당하는 것, 주차 봉사를 하는 것, 방송실을 섬기는 것, 구역을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대부분 다 관계적인 일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뭐가 따라옵니까? 은혜가 따라옵니까? 아닙니다. 은혜보다는, 물론 은혜도 따라오지만 힘듦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섬김에는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또 우리의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것들, 일종의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내 육체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요,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나 큽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난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고 아픔을 나누고 관심을 주고 마음 쓰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이상하게 그 힘듦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고난을 받는데 기쁨이 생긴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 절인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여럿이기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 하면 송파제일교회의 일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송파제일교회의 일꾼과 예수님의 일꾼은 너무나도 느낌이 다르죠. 이 사실을 구분하고 또한 잘 기억해야만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기쁨으로 그 고난을 채워 나아가느냐 아니면 임무로써 채워 나아가느냐, 이것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섬김은 송파제일교회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괴로움을,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의 목표에 대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연약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주의 몸된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기뻐하며 감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교회를 위한 수고는 곧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이고 이것보다 값진 수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때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낼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서로를 성숙하게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론 충분히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서 묶어주신 것은 여기서 서로 짐을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또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쓰지 않아도 될 마음을 써야만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중국의 서남 쪽에 위치한 티베트 자치구에 2번 선교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티베트에 가면 도착하는 즉시 반겨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향례입니다. 향례가 온 도시에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사원 앞에 가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몇백 번씩 절을 하는 사람들로 사원 앞에 가득해요. 그들이 그렇게 절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루에 채워진 분량의 절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몇백 번이라도 절을 해서 벌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면 옛날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과연 이 나라도 바뀔 수 있을까? 제가 티벳에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을까? 과연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온 도시가 전체 향례로 가득하고 사원 앞에 줄지어서 절을 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에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을까? 초기에 한국에 들어왔었던 선교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육체에 가득히 채워갔습니다.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에서 총에 맞아 죽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와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한국 땅에 왔다 가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과연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갔던 사람들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힘듦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와 용서와 나눔과 섬김을 베풀어 주십시오. 조금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 주의 몸된 거룩하신 복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일꾼들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